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며 사소한 순간에 담긴 언어를 느끼고 조금만 덜 무심하도록 저긋한 내 시선 속에 주 계시길 골목길을 돌아 나가다 그 작은 행복을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조금만 더 감사하도록 우둔한 내 시간 속에 주 계시길 만나고 헤어지는 떠나고 돌아오는 그 수많은 오름과 내림들 속에 천천히 쌓여가는 시간이 자라나듯 나도 조금씩 자라오르기 내 사는 일 가까운 거기에 오늘도 작게 반짝이는 은혜와 함께 조금만 더 의미 있도록 비좁은 나의 삶 속에 주 계시길 만나고 헤어지는 떠나고 돌아오는 그 수많은 오름과 내림들 속에 천천히 쌓여가는 시간이 자라나듯 나도 조금씩 자라오르기 내 사는 일 가까운 거기에 오늘도 작게 반짝이는 은혜와 함께 조금만 더 의미 있도록 비좁은 나의 삶 속에 주 계시길 오늘 여호수아 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호수 6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여리고성은 어떤 장소냐면 향기로운 장소예요. 그게 여리고성이라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성이 사실 향기로운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 이제 예수님에게 그 머리에 또는 발에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바르잖아요. 그런 여인들이 나오죠. 그 향유옥합 같은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가 향기로운이거든요. 이 향기로운
장소가 여리고인데 그 향기로운 그 나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그 장소가 바로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육신이 깨졌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육신이 깨졌다. 그게 여리고성이고 나와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라는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의 그 함락,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7장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으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7장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는 그 장면이 7장에 전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얘기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나오는 거죠. 여리고성 점령이 6장 전체에 나온다면 7장 전체는 아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골골짜기, 이렇게 사람들이 영원히 부르는 그 아골골짜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원래 여리고성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온 등장인물이니까 사실 이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간이 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아간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아간의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야 아간 천국 보내자야, 이거 저기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간 난 다음이니까 천국 보내자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야 지옥 보내자 이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욕심냈으니까 이 지옥 보내자 한다고 지옥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게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은 여러분 언제까지 이게 존재하냐면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탐심이 뭐기 때문에 천국 올라갈 때까지 존재하나요? 예, 우상숭배고 그게 음란이고 선악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 영혼이 평생에 탐심이라는 게 사실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훈을 통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고, 탐심이 음란이고, 탐심이 선악과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는 음란이라는 말이고, 그 음란이란 말은 다른 제사를 의미하고,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을 탐심이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 생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아간이라는 자가 함께 가는 거죠. 아간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이런 것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구원받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향유옥가 깨뜨린 자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정복된 자입니다. 누가 정복했냐면 여호수아가 나의 육신을 정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참 우리가 이게 없다면 말이에요. 이 아간이라는 자가 우리 속에 없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요, 7장에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땅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놨잖아요. 자세하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냐면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이걸 써놓은 건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왜 하필이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일까요? 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유행입니다.
여러분, 옷이 다 뭐 따라가요?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아니고요, 어떤 옷을 얘기하는 거냐면 시날산의 외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의 그 유행하는 옷이에요. 바벨론에 유행하는 옷을 탐낸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옷을, 유행하는 옷을 탐냈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도 보면 이렇게 유행 따라 옷 입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옷 보면, 야, 그거 요즘 유행하는 거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보통 옷 그렇게 입는 걸 또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게 성경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게 아간이 하는 건데, 이 아간이 세상의 유행을 따른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유행을 따라간 사람이 아간인 겁니다. 이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람이 아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이렇게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요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거죠. 다른 사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속에 이런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럽니다. 핸드폰도 유행 따라갑니다. 누가 이거 핸드폰 이거 하면 다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아요. 옷을 누가 뭐 입으면 그거 다 따라가려고 그래요. 등산복 같은 것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싼 등산복 입을 필요가 없대요,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무슨 히말라야산 가는 것도 아닌데 등산복을 다 입는 옷 보면은 막 히말라야산 가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전문 등산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들을 평상시에 사람들이 막 입고 다닌다. 이게 유행 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 그러니까 막 통이 큰 거 유행하면 통 다 큰 거 입고 다니고요. 통이 좁은 거 유행하면 또 통이 다 좁은 거 입고 다니고, 이제 치마가 짧은 거 유행하면 짧은 거 다 입고 다니고요. 긴 거 유행하면 또 긴 것도 다 입고 다니고요. 다 이게 사람들이 틀려요. 그때마다 딱 보면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아, 요즘 저게 유행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 유행이 바뀌죠, 계속. 유행이라는 건 계속 바뀝니다. 바뀌니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입고 다니면 그게 또 어느 날 유행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래 입는 옷이 이게 또 어느 날 유행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만큼 유행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유행에 민감해요. 그게 누구냐면 아간입니다.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유행이라는 게.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도 이게 유행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그랬죠. 우리는 세상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에 역행하는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세상에 유행하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의 그 유행하는 옷을 따라가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옷을 탐냈다라고 나오고요. 금과 은도 탐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은이라고 하는 거를 장막 밑에다가 감추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막이 뭘까요? 장막이 나입니다. 내가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이 장막을 벗는 날이 오죠, 그죠? 이 장막을 벗는 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 장막이 바로 나예요. 이게 이제 그 성막, 장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 장막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육체, 다시 말하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입고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그 안에, 그 밑에 은이 있다는 거죠. 왜 은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썼냐면, 우리 금은 신성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건요. 은이라고 하는 건 구원하시는 주님을 말해요. 그게 구원을 의미할 때 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에 이제 또 놋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놋.
금은 동, 금은 동, 금은 놋 이렇게 말하거든요. 많이. 그 놋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래서 성경에 그 금, 은, 놋이 사용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요. 어디에 사용되나요? 금, 은, 놋이 어디에 사용되나요? 여기 그 성경 한번 보죠. 여기 여호수아 6장에 19절을 봐봐요. 1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의 곳간에, 성전에 드려놔라. 어디다 쓰는 물건이니까? 금, 은, 동철. 어디다 쓰는 물건? 예, 성막에. 그러니까 교회에 쓰는 물건, 하나님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집어넣어야 되고요. 여호수아 6장 24절에도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다 불로 사르고,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이 물건의 신성한 물건들을 하나님의 장막에 헌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금은 왜 금은 금, 은, 동철, 왜 이렇게 금, 은, 놋, 철, 왜 이런 식으로 왜 이거를 갖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그게 성막에 필요한 그 물건들이고요. 그 물건들이 하나님의 그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게 꼭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물건으로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신성한. 금은 신성한. 그래서 요거를 노란 기름이라고 그래요. 이 노란 기름, 이걸 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란 기름이라는 금은 신성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신성한 거예요. 금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는 금반지 끼고 그러잖아요. 금을 가지고 있는 신성한 걸 의미합니다. 신성한.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야 은반지는 하나 해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쇠로 그냥 하나 깎아서 하나 갖다 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금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금이라는 게 신성한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노란 기름인 성령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이라고 하는 건 이게 구원을 의미해요. 구속한다. 은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그 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통 은이라고 하면요 독을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은수저 또는 은장도 이런 것을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갖고 다니고 그랬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독을 빨아들이는 거, 음식물에 독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봤다잖아요. 임금의 상에 올라가는 걸 은수저로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게 독이 들어있는지 은으로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여인들도 은장도를 여기다 이렇게 그 가슴에다 이렇게 품고 다니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이제 물론 그것이 칼로도 사용되지만 이게 이제 가슴에 넣고 하면 이게 속에 이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은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봐서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은 그 독을 빨아들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은은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설명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금, 은, 놋, 철 이런 게 이게 성전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탐심, 이게 선악과예요. 인간은 모두 다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선악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선악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한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완전히 불살라버려라, 없애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놔라. 이건 개인이 취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두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탐심이 발동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교회 나와서 살면서 탐심이 발동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탐심이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 다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게 뭘까요? 탐심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멸망하는 건 대부분 다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뭐예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뿌리까지 다 사라지지 않고 이게 있으면요, 그 뿌리가 살아서 이게 나무가 자라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게 뿌리까지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요. 열왕기하 5장 24절을 한번 봐요. 열왕기하 5장 24절, 열왕기 5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덕이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하시가 뭐에 걸린 거예요? 탐심에 걸린 겁니다. 여산학가죠. 게하시가 탐심에 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린 그 전형적인 죄의 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은 벌써 밖으로 나타났다면 속에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 문둥병이 걸려있는 걸 3년이 지나고 나면 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안에서 3년, 밖에서 3년, 이게 문둥병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것은 원죄와 자범죄에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속에 있는 원죄가 겉으로 자범죄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라 안에서 3년, 밖으로 3년이에요. 이런 그 문둥병. 그러니까 특징에,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그 문둥병이 걸린 그 탐심의 원인을 가진 그 게하시의 그 문둥병 걸린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범죄, 그 죄가 그 속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 구원 후에 이 사람이 그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 가보면 창세기 19장 26절을 여러분 보면 누구의 멸망이 나오냐면요,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 하면 뭐 좋은 기둥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금은 덩어리가 지면 못 쓰거든요. 소금은 가루가 돼야 쓰는 겁니다. 근데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은 소금은 좋은 것이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왜? 가루가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부셔서 가루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덩어리가 지면 못 쓰는 거거든요, 소금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은 복음 안에 들어와,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지만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도 나오는 사람, 탈출하는 사람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는 여자예요. 롯과 함께 탈출하는 사람인데, 탈출했으니까, 탈출했단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으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한다는 말이죠.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나오다가 중간에 멸망한 자죠. 그게 누구예요? 이 여자, 롯의 아내란 말이에요. 롯의 아내가 중간에 왜 멸망한 거예요? 뒤를 본 거예요. 뒤에 뭐가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유행을 따라는, 세상과 벗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좋잖아요. 교회만 사랑하면서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본다고요. 세상과 교회는 이게 달라요. 반대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반대인데 세상을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의 소유를 바라본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을 가진 자들이 그 탐심 안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심이 우상숭배고 그게 음란이니까 선악과. 그게 골로새 3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에게 이 탐심은 제거돼야 할 다시 말하면 제거돼야 할 육신 안에 자기의 탐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삶을, 내가 이 장막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바벨론의 그 유행하는 것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내가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간을 데려다가 그 가족까지도 싹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 사람이 탐심을 가졌던 그 모든 물건들 있잖아요. 그 하나도 써보지를 못해요. 그것까지 싹 다 불살라 버려요. 그러면 싹 다 불살라 버리는 그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장소예요, 나쁜 장소예요? 네, 좋은 장소입니다. 아골골짜기가. 왜 아골골짜기가 좋은 장소냐면 아골이라는 게 이게 괴로움인데요. 괴로운 골짜기입니다. 이 괴로운 골짜기에서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도 다 불살라 버리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 아골골짜기 여기도요. 아간의 모든 물건과 아간과 모든 것을, 우리 속에 아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아간이 있어서 우리가 광야에서 혹시 멸망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애굽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탈주해 나왔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는데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자꾸 돌아가자고 하는 그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로 말하면 그 신할 땅의 외투를 자꾸 갖자는 얘기거든요. 바벨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우리로 말하면 세상으로 자꾸 유행을 따라가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광야로 나왔는데, 그래서 광야로 나오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냐면요, 옷 한 벌로 그냥 40년 갑니다. 옷 한 벌로. 하나님 진짜 유행 전혀 따르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유행이 없어 40년 동안 그냥 옷 하나 입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로 40년이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지겨워서라도 그 입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겹도록 그 옷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유행 전혀 안 타시는 분입니다. 유행이 없어요. 신발도 한번 나올 때 신었던 그 신발 있잖아요. 끝까지 40년이야 그냥. 광야 40년 하나도 안 바꿉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옷하고 신발만 안 바꾸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대로 그냥 40년 유행 하나도 안 탑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자 이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그 믿음 자체야. 그냥 믿음이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옷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서 더 이상 뭐 애굽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거든요. 이미 거기를 탈출했는데,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아내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땅한 거란 말이죠. 롯의 아내도 죽죠. 아간도 아골골짜기로 죽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백성들도 다 죽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박수를 돌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 그 사람들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네 마음이야. 네 마음 안에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불태워야지. 그래야 네 마음에 그것이 끝나는 건데, 그게 아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아간이 같이 공존해서 아간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아간을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불태우는 장소가 아골골짜기고, 그 아골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안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아골골짜기가 없이는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는 여러분 안에 무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골골짜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불태워진 아간의 무덤이 되어야 된다. 그 아간의 무덤이 네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네 속에 간직되지 않으면, 네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네 아간의 무덤이 네 속에 없으면 아간은 살아있는 거지, 네 속에서. 그러면 광야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죽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요? 탐심. 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바알 숭배 똑같잖아요. 바알 숭배. 그러니 바알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알 숭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그게 선악과니까. 선악과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성경의 구약성 쭉 나가면서 선악과는 없어지질 않아요. 어디에서 없어지면 예수님이 와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게 예수님이 와야 이 선악과를 재해석해서 예수님이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바꿔놓기 전에는 선악과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시지 않으면 선악과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아골골짜기가, 자, 성경 찾고 마치겠어요. 이사야 65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0절이요. 이사야 65장에 10절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나요? 아골골짜기가 어떻게 변하나요? 이사야 65장 10절. 사론의 양떼에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골골짜기에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된대요. 소떼가 누울 때 뭐 하는 건가요? 소떼가 눕는 곳이 뭐 하는 데인가요? 소떼가 누우면 잠자는 거예요? 네, 잠도 자지만 그게 초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골골짜기, 거기서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골골짜기가 있어야 거기서 먹고 마신다. 그게 소떼의 초장이 될 것이다. 푸른 초장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그런가 하면 호세아 2장을 한번 봐요. 호세아 2장 15절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똑같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아골골짜기가 왜 생긴 거라고요?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광야에서 멸망받는 자들의 무덤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무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아간의 무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삶을,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십자가가 있어서 예수의 죽음이 아골골짜기에서 그 죽음으로 끝나야, 내 속에 무덤, 아골골짜기라는 무덤이 생겨야 비로소 끝나는 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늘 어떻게 자기중심의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늘 자기를 위한 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알신 숭배라니까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순수하게 하늘나라 소망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같이 주님 안에서 죽어버린 자란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어버린 자, 그 침례,
장례식이 이루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한 사람은 거듭난 새로 태어난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속에 아골 골짜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골 골짜기가 바뀌어 소떼에 눕는 곳, 푸른 초장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그 십자가를 늘 우리가 그리며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거기가 우리의 영적인 먹을 곳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천국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곳이 먹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골 골짜기가 혼인잔치의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태워진다는 건 왜 불질러 버리냐고 하냐면 그게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불과 물은요 깨끗해지는 정화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로 씻는 것도 깨끗해지기 위해서, 불로 태우는 것도 깨끗해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완전히 받는 것은 뭘 때문에 심판을 받게 하는 거냐면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한, 깨끗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내 속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는. 만약에 내 속에 심판이, 아간이 죽지 않고 그냥 살아서 내가 실제로 죽는다면요, 여러분 그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데 아간의 그 죽음, 아골 골짜기가 내 속에 생기고 거기서 심판받아 불태워지는 심판이 내 속에, 내가 살아있는데 그게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진정한 회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의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